예, 그러면 이제 신학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18편, 시편 18편 10절을 보십시오. 시편 18편 10절. 시편 18편 10절. 주님께서 이제 그룹을 하나의 어떤 호위 가마처럼 타고 다니시는 모습인데요.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참으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다. 그 그룹을 타고 나셨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아주 오래전에요. 그 피터 로커 목사님께서요. 성경 강연회를 이제 하시는데 성경에 이제 UFO에 대한 이제 기록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한 3번 정도 이제 UFO에 대해 말씀하신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스가랴서 5장에 보시면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의 환상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마치 뭔가 UFO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양탄자를 타고 나르는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두루마리니까 그죠? 그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성경에는 UFO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UFO의 말 자체가 이제 미확인 비행 물체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입니다. 스가랴서는 이제 스가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이거 마치 알라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생각하게 합니다. 손오공은 이제 구름을 타고 날았잖아요. 그죠? 알라딘은 양탄자를 타고 날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대언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날았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근데 그룹을 타고 나셨습니다. 또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또 한번 저기 사무엘하를 보세요. 사무엘하를 보시면요. 우선 그건 뒤에 보세요. 우선 그 에스겔서 1장이만. 에스겔서 1장에 보세요 한번. 에스겔서 1장 9절. 에스겔서 1장 9절. 지금 에스겔이 본 이제 내 생물, 지금 내 창조물, 오지로 보면 내 창조물의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룹입니다. 내 짐승이고요. 근데 이 9절에 보시면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들이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가더라. 와, 12절.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비행체는요 돌이키면서 회전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죠? 뭔가 움직이면 이게 회전하잖아요, 다. 근데 이 창조물의 모습은요 그게 없어요. 그냥 수직, 수평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냥 앞뒤좌우로 그냥. 이게 원심력이라는 게 없어요. 아주 특이한 거예요. 특이합니다. 12절. 그들이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고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들이 가되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 내 창조물의 모습은요 가고자 하는 대로 그냥 앞으로 곧게 나아갔고 회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다가 바로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옆으로 가다가 바로 옆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현대 과학이 지금 구현하지 못하는 엄청난 기술이 이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죠? 자, 또 하나 찾아보면요 사무엘하 5장 24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24절. 이것도 뭔지는 모릅니다. 뭔지는 몰라요. 다윗도 몰랐을 겁니다. 뭔지 이게.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시면 24절만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누군가란 말이 없어요. 이태주 돼 있죠. 가는 소리를 듣거든 재빨리 움직이라. 그때 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가는 소리를 듣거든. 그러니까 다윗은요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뭔가 가는 소리를 들을 때 재빨리 액션을 취합니다. 행동을 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뭔가가 갔는데 그게 뭔지 누군지 다윗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미확인 비행 물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날 때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거 다윗이요. 주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시기 때문이죠. UFO가 있느냐?
이거 뭐 대답하기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만 인격적인 생명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도 있고요. 땅에도 있고요. 땅 아래에도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10절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 외계의 생명체, 인격적 존재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왜? 천사, 그룹, 스랍들, 하늘에 짐승들이 있잖아요. 유니콘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게요. 또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우주 탐사선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그럼 이제 천사들의 창조를 한번 가보죠. 시편 33편. 시편 33편 6절. 시편 33편 6절.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하늘들의 온 군대가, 이 군대가 이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종류에 씁니다. 이따 보겠지만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군대고요. 또 하나는 천사들입니다. 또 9절.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시편 뒤에 보세요. 148편도 보세요. 148편 1절. 시편 148편 148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천사들아 군대들아, 서로 상호 교환적 쓰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5절.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에는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천사와 같은 하늘의 존재를 창조된 존재로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어떤 증거들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시간은요, 천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분으로 계시되어 있는지 잠깐 정리해보고 천사의 교리로 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살아있는 하나님, 또 인격적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서 40장 26절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26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경험하기 원하시면 이사야서 40장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니라. 야, 지금 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세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42장 5절. 42장 5절.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3장 10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5절.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44장 45장 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1인칭 단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들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그 어떠한 종교 경전도, 뭐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불교든 기타 어떠한 종교 경전도요, 창조주께서 자신을 창조주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창조주라고 반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요, 뭐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계시하고 있죠, 그죠? 우선 사도행전 14장 가보겠습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에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14장 15절,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에게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지나간 때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이제 경배하려고 하니까 자신들은 신이 아니다,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요, 로마 천주교회처럼 어떤 대언자나 사도들이나 교부들을 성인들이라고 봉헌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짓을 해서도 안 되겠죠. 더더군다나 천사들을 경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경배할 분은 바로 오직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또 참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한 분만 경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뭐 영화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뭐 천둥의 신 토르나 포세이돈이나 뭐 제우스나 비너스 같은 신을 높이고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신들을 경배하는 것이 헛된 일이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천사들도 영입니다. 근데 천사들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종종 이제 하늘의 군대, 이 군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군대들은 다름 아닌 천사들입니다. 한번 창세기 32장에 보세요. 이제 호스트에 대해서 창세기 32장, 이걸 군대들의 주, 만군의 주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32장 1절, 2절. 여기 보시면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God's host입니다.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을 호스트,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하늘의 군대 무리를 천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요,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천사들을 만났고요. 또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야곱이 가는 길에 천사들을 보내주셨고 야곱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요, 천사들을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일행이요,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야곱 이외에 아무도 천사들을 보지 못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시면요, 유명한 발람과 나귀의 스토리가 나오죠, 그죠? 발람은 자기 앞에 서 있었던, 이제 칼을 들고 서 있었던 주의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주의 천사를 봤어요. 짐승은 봤는데 발람은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자마자 발람은 천사를 보고서 납작 엎드렸죠. 두려워서. 그죠? 또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요, 엘리야와 그 게하시의 스토리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리아의 대군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게하시는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거 집을요,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열왕기 6장 보세요. 6장. 열왕기 6장 16, 17절. 열왕기 6장 16, 17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봤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자신의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있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은요, 이 땅에 속한 것 다 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것만 보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보려면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발라서 봐야 됩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게하시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를 두르고 있는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있거든요.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 보시면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주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건진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눈을 열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임무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6장 가볼게요. 26장. 사도행전 26장 18절.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눈을 열어주는 안약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눈을 열어주셨고 주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고 나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창세기 28장 보세요. 28장 16, 17절 보세요. 창세기 28장 16, 17절.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게 보시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사실 이 세상 그 어디나 주님은 계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는 그곳, 자신이 있던 그곳에서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았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경배하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앉아있는 곳, 우리가 눕는 그곳, 우리가 일어서는 그곳이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식, 각성,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아래, 옆에, 좌우에, 앞뒤로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 천사들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군대, 호스트. 무리들이란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군대. 느헤미야 9장 6절 보면 느헤미야 9장 6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9장 6절 볼게요. 느헤미야 9장 6절.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다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십니다. 한마디로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주께서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보존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창조뿐만 아니라 지으신 것들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서도 이 천사의 무수한 무리를 하늘의 군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한다고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라 의미 있는 성경에서 천사들을 지칭할 때가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을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같은 데 보시면요. 그때는 또 해와 달과 별들도 군대를 언급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요. 천사들이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처럼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오직 한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한 하나님만 존재하던 때가 있었죠. 요한복음 1장,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정확무오하게 기록됐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한번.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처음에 in the beginning,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건 인간의 어떤 사고가 도달하기 어려운 아주 장엄한 말씀이죠. 그죠? 여기 얘기는 처음에 in the beginning, 이 시작은요. 다른 모든 시작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이 시작은요. 1장 3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는 것에 선행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위대한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은요. 모든 것보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모든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셨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아무런 시작됨이 없이 스스로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중에서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셨던 그 말씀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께서 어떻게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잡으시고 요한일서 1장 가볼게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또 비교해서 해석해 줍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는요. 그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또 말씀, 하나님은 바로 아들 하나님이셨던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표현을 너무 잘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은요 함께 계셨고 이 말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립된 인격성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삼위일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요 하나님 안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너무 정확한 거 이게요. 표현이요. 성경에 놀라운 정확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요,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이게 되어 있지 않고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호칭은요, 삼위의 세 위격에 다 공통적인 겁니다. 그죠? 반면에 아버지는요, 오직 첫 번째 위격에 해당하잖아요.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 성령님은 빠지는 거잖아요. 빠지는 겁니다. 근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한 관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라고 쓰이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또 이 구절이 만약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신격 안에 to God, 복수의 God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는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이요 정말 정확한 겁니다. 이게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정말 엄밀하게 정확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워드, 말씀이셨고, 초림 때도요,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되었죠? 초림 때도 말씀이시고요.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지금도 워드, 말씀이시고요. 계시록 19장 보시면, 다시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때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놀랍죠, 그죠? 야, 이렇게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한 시점에서 말씀으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천사들도요, 우리처럼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창조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보다 더 오래되었고, 또 더 큰 능력과 위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전에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8장에 보시면,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노래했습니다. 이미 땅을 만들 때, 기초를 놓을 때부터 인간보다 훨씬 전에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죠? 시편 8편, 시편 8편. 시편 8편. 시편 8편 1절.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들을 생각도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첫사람 아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영광과 관을 씌우셨습니다. 아담은 왕으로 세움받았죠. 주님 주신 모든 것을 다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쨌거나 사람들은요, 천사들보다 낮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천사들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현재 육체적 힘이나 지적 능력이나 어떤 이런 면에서 다 천사들에게 뒤집니다. 또 천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나 권위 면에서도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육적 힘. 여러분, 천사들의 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명의 천사가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한 천사가 단단히 무장한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하룻밤 사이 죽였습니다. 천사 하나가요. 이런 천사가 하늘에요, 수억이 있대요. 만만 천천이 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힘이요 아주 위력적인 거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 보세요, 위치.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위치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뭐 일정 보시면 가브리엘이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 능력 보시면요, 아까 찾아봤잖아요. 천사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하는 높은 분별력과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여기 사무엘하 17장 17절 보세요. 아까 20절 봤고요. 17절. 사무엘하 14장 17절. 사무엘하 14장 17절. 사무엘하 14장 17절 보시면요. 이에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위로가 되리이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야, 되었죠? 천사들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하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권위.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파멸시키고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정해서 그것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권위 있게 말하고 권위 있게 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변하게 될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천사들보다 더 위에 있게 될 날이 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성경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요, 아까 시편 8편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역하시는 33년 반 동안만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첫 번째, 사람이 되심으로써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중에서는 피곤하시고 또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주무셔야 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는요 극도로 피곤하셨습니다. 또 매일매일 여행 가운데 줄이고 피곤하게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갈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은요 또 잠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자하셨거든요.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요 결국 그런 면에서 제약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요 천사들이 피곤하다 이런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비록 천사들이요 먹긴 했습니다. 음식을 먹긴 했습니다. 성경에 만나를 표현할 때 시편에 보시면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요 더 웃긴 사실이 리어야단의 머리들을 부숴서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용들의 머리를 깨뜨려 주신 음식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의 재리는 리어야단의 머리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천사들의 음식이래요.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이 음식을 먹기는 했지만 성경은 천사들이 굶주림이 뭔지를 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성경 어디에서도요 천사들이 갈증을 느낀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다 땅에 있을 때의 제약들이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사람이 되심으로써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죽은 고통을요? 천사들은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천사들보다 낮추셔서 죽을 몸을 입은 사람이 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20장 20장 3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 가지도 시집 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죽으셨죠. 그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께서 저 여러분을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창조신 천사들보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죠? 그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천사들은 종종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습니다. 사실 인간들은요. 구약 성경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진 적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요. 열왕기상 22장. 물론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수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어떤 사람 지칭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빼고.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19절. 그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자에 앉으셨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하늘의 온 군대가 그죠?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욥기 이제 2장 갑니다. 욥기 2장.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왔네요. 그죠? 이 둘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왕자 근처로 보이는 하늘의 군대임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군대가 다름 아닌 천사들임을 찾아봤었죠. 그죠? 여러분, 욥기 38장 한번 보세요. 봐보세요. 38장. 욥기 찾았으니까 38장에 보세요.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쭉 이렇게 쭉 하시죠. 그죠? 5절, 6절 얘기하시다가 7절 보시면 어느 때에 새벽별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또 말씀하고 있네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또 치수를 정할 때, 줄을 팽팽히 쳤을 때, 그죠? 기초들을 고정했을 때, 모퉁이들을 놓았을 때,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기초들이 놓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천사들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 그들을 창조하셨고 얼마나 많이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요. 천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많이 큰 군대의 숫자를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한한 우주 가운데 천사들이 무수히 많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수가 아주 많다는 것을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요. 사닥다리 보세요 한번. 28장 다시 보세요. 28장. 창세기 28장
이제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그죠? 12절.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곳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야,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것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야, 이 말씀은요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닥다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성경은 스스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에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아, 사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땅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닿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고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문이심을 보여주는 사실이죠. 그죠? 만약 야곱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수억만 년 광년의 거리를 연결해주는 긴 사다리를 보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무한한 공간 속에서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다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었을까요? 거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68편 보시면 시편 68편 17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병거들은 이만이니 곧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신의 산 곧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 같도다. 여기 보시면 성경은 천사들을 세는 단위가 thousands, 수천임을 보여줍니다. 수천임을. 이것을요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 군단이란요, 로마 군대 구분이 가장 큰 것이었고 6,200명의 보병과 300명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6,500명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2군단의 천사들이라면 78,000명을 얘기합니다. 8,000명?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 기도하면 78,000명의 천사가 와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세요. 이 군단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큰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종종 그냥 많은 무리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이게 이제 마귀 들린 자가 있었죠. 그죠?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다 하고 야 군단 리전 하고서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천사들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이라는 말씀에서 이 군단이라는 단어를요 사용하신 것은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천사들이 주님의 명령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죠? 그래서 아까 엘리사가 얘기잖아요. 우리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고 얘기하죠. 그들이 누구죠? 야, 시리아의 군대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도 처리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천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다 대기하고 있어요. 명령만 하십시오.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죠? 야,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누가복음 2장 보세요. 누가복음 2장.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 거기에 모든 천사들의 무리를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하죠.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multitude, multitude of란 말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의 무리, 참으로 많은 숫자의 군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아까 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군대들의 큰 무리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라고요. 만만이란 1억입니다. 1억입니다. 천천은요 100만을 탑니다. 얼마나 숫자입니까? 자, 이것으로도 아주 부족하시다면 확실한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천사들의 숫자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2절 아까 읽고 넘어갔었는데 보세요. 22절 여기 innumerable 나옵니다.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다음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이게 전부입니다. 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부야 다. 찾아본 말씀드려. 무수합니다. innumerable. 1828년 웹스터선에 보시면요. 이 단어를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음. 이 정의입니다. innumerable.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돌봐주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시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교회사 보시면 뉴 헤브라이즈 섬에서 이제 선교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름 존 패턴 목사님인데요. 이분이요. 자기가 천사의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섬에요. 이 선교사를 미워하는 원주민들이요. 선교 본부를 둘러쌉니다. 이 존 패턴 목사님의 집을 이제 불태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하고 이제 그 부인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이 공포의 밤으로부터 지켜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밖을 보니까 침입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자기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그 뉴 헤브라이즈 섬 원주민의 추장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선교사가요.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왜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이 집을 태우고 우리를 죽이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하는 말이 오히려 대못습니다. 이 선교사님한테. 당신과 함께 있던 그 많은 사람들 누구냐고. 오히려 묻는 거지. 그네 묻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나와 내 아내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이 추장이요. 의외의 표정을 지으면서 수백 명의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손에는 칼을 빼들고 들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추장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원주민들은 공격하기가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철수하자. 철수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패턴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보호하셨구나. 이렇게 간증한 겁니다. 실제 이게요. 야, 보일 수 있나 봐요. 보이면 되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보이면 다 보일 거 아니야, 이게. 그죠? 네. 그럼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요, 이제 이 천사를 만났던 여러 인물이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만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 5장 13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천사는 남자입니다.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적들의 편이냐. 날개가 있으면 바로 꼬꾸라지겠죠. 없잖아요. 그죠?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다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누구십니까? 바로 주의 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신 거예요, 이분은요. 그죠? 야. 여기 주의 군대는 누굽니까? 무슨 여기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주의 군대 대장은요,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죠. 그러니까 칼을 든 남자가 주의 천사, 즉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천사는요, 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천사들 중에 하나라면 여호수아는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천사의 경배를 받아서 안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이 주의 천사는 바로 누굽니까?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시잖아요. 히브리서 2장 10절 적어놓으세요. 대장이란 말 알다가요. 14절에 보면 주의 군대의 대장, 캡틴이란 말이에요. 화살표 치고서 히브리서 2장 10절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장이라고, 캡틴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시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오시는 대장이십니다. 자, 우리 대장이신 거예요. 그죠? 자, 전승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14절에 보면 잘 보세요.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밑줄 치세요. 내 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반응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내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6절. 주여, 내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고백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얻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뭘 구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했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구했다는 거죠. 이게 바른 반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그게요. 인생의 성공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그죠? 여러분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어떤 삶의 성공이고 축복인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다시 천사론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